지난주 화요일 날 밤 9시 뉴스에 보니까 한국 출신 최초로 수학 노벨상을 받은 분이 계세요. 이름이 허준이 교수신데 나이도 아주 젊어요. 39살이에요. 지금 미국 프린스턴 대학, 아주 명문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신데 이게 상이 매우 큰 상인 것 같아요. 학계에서 말하기를 이분이 이런 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은 것은 국가적인 경사래.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를 했길래 이런 큰 상을 받았나 싶어서 또 찾아봤죠. 허 교수가 증명해낸 수학 논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리더 추측, 또 메이선 추측, 윌슨 추측, 로타 추측, 추측을 잘했더라고. 추측은 나도 잘할 수 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허 교수의 부모님도 대단한 석학들이에요. 아버지는 허명희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셨고 어머니는 이인영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리고 자기 본인도 아주 두뇌가 뛰어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물리천문학부 학사, 또 서울대 수리과학부 석사, 이 학위를 다 딴 거예요. 2014년에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허준이 교수가 아주 우리 국가적인 자랑스러운 인물인데 필저상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수학 노벨상이래요. 영상 한번 볼까요? 저분이에요. 아주 두뇌가 명석하게 생겼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수학의 중요한 추측을 했는데 그러면 수학의 원조, 천문학의 원조, 건축공학의 원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추측을 했는데 이 추측하게 되는 원조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원조가 있지만 수학, 천문학, 물리학, 의학, 생물학, 인문학 모든 인간이 연구하는 학문에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측이 있으면 원조가 있을 것이고 원조는 또 기원이 있을 거 아니야. 기원은 어디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추측을 잘해서 이런 노벨상, 필즈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인간의 과학과 모든 학문의 기원이 어디인가를 아는 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봐야지. 이 사람이 저런 큰 상을 받았는데 상을 어떤 걸 받았는지 보니까 추측을 잘한 거야. 그 추측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상 받을 만한 추측을 한 거지. 수학에 있어서. 그러면 추측을 하게 되는 그 근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원조라고 한다면 또 원조가 있다면 그럼 뭘 추측하느냐?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과학, 모든 학문의 기원이 어디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모든 만물의 기원은 나야. 좀 알기나 하고 연구하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욥기 38장.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구도 집이고 우주도 집이야. 뭐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다 만든 것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당히 규모가 크지만 이것도 지으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에게는 땅 넓이를 네가 재봤느냐 그랬거든. 우리는 재봤어요. 지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재봤잖아. 욥 시대는 이걸 잴 수가 없었어. 우리는 햇빛이 얼마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나가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고, 그걸 광년이라고 그래요. 광년. 그리고 지구의 크기, 태양의 크기, 달의 크기 이런 걸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재보고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욥은 도대체 땅이 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하늘의 궤도, 우주에는 법칙이 있어. 수학적인 이 궤도를 네가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어떻게 이 법칙대로 움직이게 했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알고 있는 과학들은 이 전체로 따지면 눈꽃만한 거야. 바다에 모래 한 줌을 지어도 세지를 못하잖아. 온 땅에 있는 모래 중에 요만큼도 사람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론이라 그래. 무슨 논, 무슨 설, 무슨 추측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추측이라고 하는 말은 법칙과 추측은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법칙이에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럴 것이다 하는 게 추측이야. 그러니까 저 추측이 계속 발전을 해서 이게 이거구나 하고 확실한 법칙을 깨닫게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법칙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부모를 못 만나고 대단한 대학을 못 나오고 직장도 변변찮고 뭐 한 가지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거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인생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냥 허교수를 세계적인 수학자로 키워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허교수가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하면 이런 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없고. 그러면 미국은 또 어떤 나라냐? 미국은 불과 400여 년 전만 해도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미개한 대륙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에 황무지, 광야, 사막 같은 미국 대륙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왜? 영국, 유럽에서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너무 핍박을 하니까, 개신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자손들에게도 신앙을 상속하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미국으로 갔던 거예요. 1620년이지 9월 16일 날 남자 78명, 여자 48명, 총 126명.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102명이라고 하고도 그러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126명이에요.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서 작은 배를 타고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요즘처럼 배가 큰 배도 아니에요. 작은 배고 또 전자장비, 첨단장비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가는 거야. 그저 100여 명이 막 꽉 차서 탈 수 있는 요 정도의 규모의 배예요. 이 배를 타고 수십 일을 가야 되는 거야. 영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하나님께 생명 내놓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든지 저 대륙으로 가서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것이고, 가다가 죽으면 차라리 영국에서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핍박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66일 만에 미국 항에, 미국도 플리머스 항이라고 그러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니까 겨울이 된 거야. 그들은 오직 예수 잘 믿고 예배 마음껏 드리고 핍박 안 받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막상 도착하니까 사람 살 데가 아니야.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던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 돈도 없지, 날씨는 추워지지,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 하나 없지, 야생 동물들은 습격하지, 야만인들 습격하지, 거기다가 풍토병까지 덮친 거예요. 그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태우고 온 메이플라워호 이 선장이 배를 끌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보니까 너무 불쌍해. 사람들이 청교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픈 사람도 많아. 66일 동안 제대로 못 먹고 시달리면서 거기 도착해서, 도착하니까 잘 데가 있나, 날씨는 춥지,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많이 생긴 거야. 나이 들고 이런 사람들은.
왜 선장이 얘기한 거예요? 나 이제 영국으로 배 갖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 되네요. 여러분 중에 나와 같이 영국으로 돌아가실 분은 지금 같이 가십시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좀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편하게 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받지만. 이러니까 그들이 선장에게 대답하기를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살 것입니다.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며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혹독하게 겨울을 지난 다음에 이제 봄이 왔잖아.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봄이 되니까 맨손으로 벽돌을 짓고 손바닥이 터지고 살이 찢기면서 뭐부터 지었을까? 교회부터 지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바다였겠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핍박 안 받고 생명의 위협을 안 느끼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죠. 6.25 때만 해도 그래서 공산군들이 와서 그냥 뭐 예배드리고 있고 뭐 주의 종들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 북한은 지금도 성경만 갖고 있어도 공개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선조들이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고 피를 흘린 덕분에 순교의 피 흘린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장의 글이 대답하고 교회를 짓고 학교도 짓고 집도 지었는데 300여 년이 그렇게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최대 명절이 언제냐?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최대 명절이. 우리는 구정, 신정, 뭐 또 추석 이런 게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감사절의 기원은 어디냐? 미국은 최대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의 기원이 있을 거 아니야? 감사절의 기원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있었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감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 새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 무교병 절기가 뭐지? 이게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의미의 절기예요. 유월절은 죽음과 저주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해방시켰거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해방을 시킬 때에 그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왕이 그냥 안 놔주잖아요. 월급도 안 주고 험한 일을 다 시키는데 그들을 통해서 온갖 종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 월급도 안 주고 써먹기 얼마나 좋아.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해방을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애굽의 맏아들을 다 죽이거든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맏아들이 그 자식들의 대표이고 민족의 대표인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맏아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피칠이 되어 있는 집은 죽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죽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강도가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극소수야. 자기도 모르게 죽어. 그냥 병들어 죽든지 뭐 사고나 죽든지 늙어 죽든지 간에 죽는 거 아무도 몰라. 그냥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야. 그냥 누군가 불러는 나와 그러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피 바른 집은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걸 유월했다 그래요. 유월 넘어갔다. 이래갖고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을 하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 꼭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 순종을 했죠. 그래서 전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발랐지. 그러고 나서 긴장해서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막 애굽의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애굽 자식들의 장자들이 다 죽은 거야. 왕궁의 바로왕의 장자까지 죽은 거예요. 전부 다 죽은 거야. 이럴 때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피 바른 집은 죽음과 저주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예요. 그 양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이 넘어가. 저주와 불행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월절 절기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은 주일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거든. 그러니까 유월절이 완성된 날이 주일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은 지금 또 유월절을 지키지만 그 유월절은 옛날 유월절이고 진짜 유월절은 주일날이에요. 왜?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날이 그 부활절 날 주일이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거든. 양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거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와 저주와 지옥, 마귀,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전구로 부활하신 날이 유월절이 완성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절은 유월절은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이 다 넘어가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걸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맥자는 무슨 맥자죠? 보리맥자, 보리추수를 하는 절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리추수하는 절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당신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있다가 나라 다 망했다 해가지고 막 그냥 밀어내서 보냈거든요. 나오니까 뭐가 있나? 가게가 있나 뭐 직장이 있나 뭐 농사를 짓나 뭐 집이 있나 벌판이고 사막이고 광야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걱정이 많았지. 아이고야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부르짖었지만 나오고 보니까 또 장난이 아니네. 광야.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그래도 고생스러웠지만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살만 했는데 살 수가 없겠다. 이제 죽었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맥추절이 된 거야. 보리 추수를 하는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안 죽고 살아있네,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날 새고 나면 뭐가 먹을 게 하늘에 내려와. 이게 뭐냐 보니까 그걸 이름을 만나라고 해놨어. 이걸 먹고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뭐 그냥 먹기도 하고 또 그냥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더 그냥 우리 고기 못 먹어서 좋겠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막 바람으로 날라와가지고 이빨이 아프도록 또 먹어대고 이러고 지나다 보니까 보리추수 할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안 죽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아요. 정말 힘든 일 많잖아요. 우리는 늘 염려 걱정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염려 걱정하다가 오셨죠. 오늘 금방 죽을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어서 살아오신 것 같죠. 물론 직장 다니고 돈 벌어서 살지. 직장 다닐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울증 안 걸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거둔다 이 말이야. 추수감사절이에요. 농부가 가을 추수할 때까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추수감사절은 죽음을 의미해요. 내 인생이 이제 겨울이 들어갈 때 근데 추수할 때까지 힘든 일 많아. 막 바람도 불지, 어떨 땐 그냥 비가 안 와서 막 땅이 말라가지 곡식 타 들어가지. 어떨 때는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다 쓸려 내려가지. 어떨 때는 태풍이 불어서 뭐 곡식들이 다 쓰러지지. 별별 일들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까지.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면 타작을 하고 곡식이 얼마라도 돼서 창고에 저장할 때는 모든 힘들었던 걸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곡식이 저장되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 별별 일을 다 겪어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지. 알고 보면 똑같아. 별 차이 없어요. 종이 한 장 차이야. 물어봐. 그 사람도 다 힘들지. 죽을 지경이지. 안 살고 싶지. 근데 목사님은 안 그래요. 목사님들 감사해.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참 그런 은혜를 많이 깨닫게 하시게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모든 이 땅에서 힘든 걸 다 잊을 만큼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행복이 예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람은 여러분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 만드는 거예요.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지을 때 영이 없도록 지음받았어. 혼적인 거 움직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죽음이 뭡니까? 영이 빠져나가면 죽었다 그래. 근데 영은 안 죽어서 시체를 내가 본다니까 내가 왜 저기 누워있지? 병원에 대수술하다가 죽었어. 저는 대수술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삼촌 한 8시간 수술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흰 천을 이렇게 덮고
입도 막고 코도 막고 귀 다 막더라고. 꽉 막더라고. 그리고 흰천을 덮어 씌우더라고. 우리 삼촌이 수술을 들어갈 때 제가 그때 어렸어요. 어렸는데 야 종서가 이 시골에 이런저런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런 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 끝이야 그냥 그걸 끝이야. 그런데 본인은 몸은 그 누워 있고 의사들이 막 뭐 구멍을 막고 흰천을 덮어 씌우는데 저는 자기 영은 빠져나가서 자기를 보고 내가 죽었네. 나 여기 있는데 왜 저기 막 사람들이 덮네?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확 끌려갔겠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필요가 없는 거야. 영을 모시고 있는 집이니까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불로 태워버려. 땅에 묻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위로하신다 그러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죽는 게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저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안 보이지만 나를 도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에 넘어질 때 지치고 고나에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 성경에 이사야서 있죠.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 지금부터 BC 7세기 기원 전 74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포로로 잡혀갔거든. 이 원인이 뭐냐? 이사야 39장 1절 말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네. 이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바벨론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고 역사서에는 네부카드자네르라고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 왕비를 위해서 불가사의한 정원을 만들었다 그랬죠. 공중정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모르닥 발라단 왕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었던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나라 유대나라의 13번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 히스기야가 왕된 다음에 14년이 지났을 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 왕은 죽었다. 그 병은 살 수가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었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좀 있었거든. 들이댈 거리가 있었어.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썼잖아요. 우상도 많이 제거했잖아요. 제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딱한데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몇 년이에요?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야. 15년이면 살 거 있잖아요.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희망이 없어도 기도는 하고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신기하잖아. 그 병에 걸리면 정말 살 수가 없는 병인데 희한하게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거야. 중요한 시기인데 우쭐해진 거야. 이제 살았거든. 똥누러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졌어.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먹이고 자랑하고 싶어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우리가. 그리고 이참에 바벨론 저 대단한 왕의 길을 확 꺾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보낸 이 사절단이 왕궁에 왔을 때 이 사신들에게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무기고 보물창고 자랑질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바벨론에 없는 것들 많았거든. 하나님 성전에 온갖 비밀스러운 기구들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야, 봐, 니네 나라 이런 거 없지? 보여준 거야.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큰 실수한 거지. 이사야 39장 1절 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히스기야는 이 사절단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간증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복음 전할 기회고 하나님을 설명할 기회였잖아요. 왕이 이 모양이니까 백성들이 오죽하겠어? 많이 모자란 왕을 만나면 백성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왕은 모자라더라도 가장이나 뭐 내 인생 나는 모자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모자라 이렇게. 바벨론 사신들과 바벨론 왕은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들과 진귀한 것들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당연하지.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인데, 가장 강한 나라인데 자기 나라에 없는 것들이 꽉 들어가 있거든. 뺏어오면 되니까.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는 처신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사절단이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나라가, 너와 너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신 거예요. 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거든. 사람은 여러분 혼을 내고 싶어서 혼을 내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서 잘못하는 줄을 몰라. 망하는 생각, 망하는 짓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아빠 엄마는 잔소리할 때 많잖아, 자녀들에게.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보약인데 사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못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지를 몰라. 어떻게 알게?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혼을 내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왕이 이렇게 잘못하니까, 국가 전체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혼을 내야 돼? 뭐 대나무 매 갖고 와서 때리면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국가 전체를 때리는 게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예사로 민족이 맞은 거야. 그래서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족 복음화가 이만큼이라도 됐던 것이죠. 이사야 39장 5절 6절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께 손내고 싶지 않지만 안 그러면 깨닫지 못하니까. 이때가 언제냐? BC 700년대예요. 그 후에 이 예언을 했잖아.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너희가 다 그냥 빼앗길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나서 100년이 지났어. 100년이 지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니까 바빌론 왕이 누가 됐습니까? 모르닥 발라단 바빌론 왕 시대가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된 거야. 100년이 지나니까. 이때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왕이 되었을 때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은 현실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무기들, 보물들을 다 탈취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의 모든 성물들과 금기구들을 바빌론으로 빼앗아가고 솔로몬 성전은 불태워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보물들과 솔로몬 성전의 축복을 지키고 누릴 수준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우리에게 주어도 내가 귀한 줄 모르고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귀한 걸 갖고 있으면 귀한 줄을 몰라. 뺏겨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귀한 것도 모르고 지킬 줄도 모르고. 또 이사야의 예언 중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100년 후에 일어나 10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루어진 걸 보니까 100년 후야. 이때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포로로 바빌론 왕궁의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청소년들이 있다. 청소년들 중에 몇 명이 바벨론 왕궁의 고위 공무원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궁의 고위 공무원이 된 그 몇몇 청소년들 때문에 그나마 보호를 받고 혈통을 보존하고 70년 지내다가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39장 7절이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 네게 날 자손 중에서 몇몇 청소년들이 사로잡혀서 갔는데 이 뛰어난 청소년들이 바벨론 왕에게 중요한 참모가 되는 거야. 이게 누구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임금님이 뭘 물어보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예언들을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제 왕궁의 중요한 장관이 된 거야.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게 됐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황제죠.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도 다시 건축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고레스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예언한 지 150년 후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황제가 일어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낙심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때 혼날 수는 있지만 이미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모든 일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스가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긴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혼날 수는 있지만 망할 수는 없다니까.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을 들어서 매로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나고 깨닫고 다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민족이 되라고 혼을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살면 돼요. 그저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준희 교수는 한국 출신 최초로 수학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저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증명해낸 논리는 리드, 메이슨, 윌슨, 로타 추측입니다. 추측만 잘해도 큰 상과 상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추측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원리와 법칙과 학문의 설계자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학과 모든 학문의 기본이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뭐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복음 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러나 300여 년 후 미국은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위기를 넘기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다시 망할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